자,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못 박혀졌죠. 여러 해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는 이날만큼 더 끔찍한 날이 또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꽁꽁 닫고 한자리 모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둡고 참담했을까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또 잡혀서 사냐 죽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걱정과 고민 가득 찬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문을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말자. 우리 여기 쥐 죽은 듯이 있자. 코로나 걸려서 격리행에 스스로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에 이제 사흘이 지나갔죠. 그런데 저녁 무렵에 벼랑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쓱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어떻게 잠가놓은 문을 통과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쓱 나타나시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와서 나 만져봐라, 나는 있다 그렇거든요. 그래요. 아이 생전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인데 이게 신비한 몸이야. 옛날에 그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신비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부활할 때 우리가 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또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돼서 주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져봐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라졌어요. 왜? 부활의 몸은 세상 사람들처럼 피곤해서 쉴 장소가 있어야 되고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을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우리가 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은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애받고 우리의 그 자유를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여러분 일하러 갔습니까? 돈 벌려고 했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돈 못 벌면 우리가 가난해진다, 못 산다, 아니면 뭐 문 닫으면 사업 망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갔잖아요. 그게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한 몸은 그럴 필요도 없어. 권능의 몸. 하나님 닮은 그런 몸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인 변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모르면 저 옆에 벽에 보세요. 크게 써붙여놨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다시 말합니다. 평강, 편안,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영어는 보면 peace로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도 그 강자가 편안할 강입니다. 편안할 강. 옛날 어른들 인사할 때 강령하시옵소서 그러잖아. 편안할 강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주신 게 평안이에요. 좀 다른 거 줄 수도 있는데 왜 평안을 줬을까? 손에 좀 쥘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지금 의심에 지금 막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평안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불같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곧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강과 성령이 충만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진짜 평안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느 주간 그 잡지사에서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조사를 했습니다. 불안을 느낍니까?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불안을 느낍니까? 예, 아니요. 예. 목사가 또 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대답을 잘 안 해. 예. 예. 자, 73%의 사람이 불안을 느낀다. 네, 불안을 느낀다. 조금 느낀다. 20%. 합계 93%.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3명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갈수록 더 불안하다 그랬어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불안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전쟁 나지 않을까,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예, 직장 잃지 아니할까, 건강 잃지 않을까, 예, 특별히 예,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많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예, 불안합니다. 네,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평안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더 많이 즐기고 싶고 막 그러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걱정이 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걱정이 늘어요. 여러분 크고 좋은 집 가져보세요. 또 집 관리하느라고 또 걱정이 얼마나 들어 또. 세금 낼 때 되면 또 괜히 화딱지나고. 예? 좋은 차를 가져보세요. 그게 걱정이 안 되나요? 걱정이 되죠, 다. 아주 그냥 미인을 아내로 둬보세요. 아유, 걱정 때문에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또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 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에 눌려 있어요. 불안에 눌려 있어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저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안 보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죄의식에 우리가 눌려 산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네. 주일날 예배 안 오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갔다. 그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우리 의심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안하면 안 돼. 평안 안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지만 참 하나님께 참 죄송하다. 응? 이 상황을 내가 빨리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안 오고 돈벌이 일해도 마음이 마냥 편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는 우리가 다른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살아나는 게 무디어진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었다. 설교를 들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참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믿는 신앙의 가르침대로 내가 이게 바른 것인가 남이 안 가르쳐줘도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아, 이게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거 모자라게 하고 있구나. 네? 내가 불성실하구나.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이. 그럼 그런 죄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은 회개하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데 있는 거야. 반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냐?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뭐가 없어? 그렇게 믿고 살면 평안이 없어. 평안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죄의식에 우리가 눌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우리가 편안한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신감도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네, 제 자신도 예수 믿고 오랫동안 불안을 안고 살았어. 내 자신도 오랫동안.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참 세상 말로 백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항상 불안한 거죠. 이거는 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실존 철학자들은 아예 이 불안을 현대인의 특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불안하다. 그 불안감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을 하면서 그저 그 보잘것없는 힘으로 우리가 겨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불안과 죄의식에 눌리면 안 되고 우리에게 가장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살로 안 갑니다. 그게. 평안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다 놓고 위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그래도 잘 사는 미국이 1년에 수면제를 700억 개를 소비한답니다. 700억 개. 그러면 하루에 몇 개인지 여러분 압니까? 내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2천만 개예요. 하루에 2천만 개의 수면제가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뭐 전쟁이 없고 치안이 완벽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평안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속에 있어야 돼요. 평안은요. 우리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그래. 근데 돈이 많으면 또 안 불안하냐? 그것도 불안해. 전에 우리 옆에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윤용덕 집사가 잠깐 우리가 주일 회개를 도와주고 같이 봤거든요. 어느 날 주일 헌금을 400만 원인가 집사님 요 가져가서 집에 가져갔다가 내일 은행에 입금 시키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 아니 4천만 원도 아니야. 3억도 아니야. 근데 이 현찰 400만 원을 그날 밤에 누가 와서 또 훔쳐가지 아니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게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평안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평안은. 어떤 목사님이요. 미신을 철저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대문, 방문, 부엌문 할 거 없이 문마다 부적이 붙어 있고 크지도 않은 그 대청마루 한쪽 편에는 그
정성을 들이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놨어. 그 월삭이면은 어김없이 막걸리 잔과 보고를 그 위에 보고가 아니라 북어를 탁 얹어놓고 또 빕니다. 보름에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토정비결을 보는 연초가 되면 해마다 토정비결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또 어디에 무당을 점집을 찾아가서 부닥거리도 하고 점도 보고 이러는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뭐가 때만 되면은 빠지지 않고 고사를 지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그런데 집안은 늘 갈등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야. 부모는 늘 싸웁니다. 고사 지내놓고 잘했는 분이 싸우고 늘 부모는 싸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눈물과 한숨을 아주 달고 살았어. 그런데 형제들은 안 싸우냐?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또 싸워요. 그러니 집안에 늘 갈등과 눈물과 싸움이고 한숨이고 이런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정말 평안이 없구나, 그걸 느꼈대.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의 인사말이 모두가 다 평안이거든요. 평안, 평강, 안녕, 평화 모두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다 그걸 평화를 빌어주고 안녕하기를 비는 게 인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평안을 외쳐도 말뿐이지 평안은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남은 샬롬, 평화란 말입니다. 거기만큼 평화가 없었던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상하죠. 중국 사람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보세요. 공자, 맹자 할 거 없이 다 자비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믿음, 신을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믿음, 인, 의, 지, 신. 네 가지거든요. 어질 인자잖아요. 사람이 어질게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죄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 무식하면 안 된다.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불신하지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시조선이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했잖아요. 억불, 숭유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한양 도성에 대문이 4개 있잖아. 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4개 다 있었어요. 그거를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걸 다 갖다 붙인 거야. 남대문이 뭐예요? 숭예문, 예를 중시하는. 또 동대문은 흥인지문이잖아요. 그 지가 들어가잖아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평안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정말로 어질게 살았나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나요? 그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나요? 뭘 말합니까? 어질지 않고 예의도 안 지키고 서로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서울에서 무슨 살인사건 났다 하면 또 무슨 이상하게 또 중국 동포고 이런 얘기 나오냐. 그래.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지배하는데 여러분, 그 싸움과 불안뿐이지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란 목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 믿겠노라 그랬어요. 신앙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권세로 있잖아요. 온 집안의 부적들을 다 떼냈어. 그랬더니 또 이 아드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 말씀을 액자를 방마다 갖다 착착착 다 붙였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집안이 막 밝아지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다 하는 걸 느끼는 거야.
평안이 내린 거지.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한숨 소리가 사라졌어. 그리고 삶도 있잖아요. 신기하게 잘 열리더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린 것을 이제 집안 식구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평안은 없고 곤고함만 있구나.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자, 사람은 근심, 걱정, 슬픔, 우환, 또 실패, 사고 이런 공포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가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우울합니다. 그러면 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이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런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사람은 시한폭탄이거든요. 건수 하나만 잡히면 꽝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좀 뭐 끼어들었다고 도끼를 들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 벽돌로 그냥 차를 내리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평안하면 절대 안 그럽니다. 그죠? 평안하면 다 사람들이 너그럽고 여유 있게 먼저 가. 바쁘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통의 싸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평안은 모든 걸 다 밝혀 없어요. 밝혔어. 그러면 야, 평안 좋다. 평안 어디 가서 사올까? 뭘 먹어야 평안하냐? 이게 아니죠. 평안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평안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게 환경이나 물질로 오는 일시적인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막이건 궁궐이건 감옥이건 상관없어. 어디서나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이기는 비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부활의 예수님이 그 평안의 실체로 여러분 오신 거거든요. 평안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경배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라가 망하고 왜 망했어요? 왕들과 백성이 계속 부르짖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다가 하나님 매를 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희망이 없어요. 포로라는 사실이 뭡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노예란 말이거든요. 노예가 됐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미래가 암담해 보여도 다니엘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결과는요, 왕의 가장 사랑받는 신하가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고위공직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도 여전히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자리에서 있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평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우리가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풍년 들어서 곡식 많이 거둬들이고 포도농사 잘 돼서 여러분 포도주 동마다 꽉꽉 차고 기쁘지.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크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도둑 맞고 뺏기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평안은 여러분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실제적인. 그 선물이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실체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왕이요 평안의 능력입니다. 80년대에 제가 여의도 교회를 다닐 때 조영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긴급하게 신방 요청이 들어왔대. 상당히 큰 건설회사 회장인데 이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서울에서 문산 가는 길 통일로 있잖아요. 그 통일로도 그 회사가 공사를 해놓고 그랬어. 잘 나갔던 회사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난 다음에 회사 상황이 나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 회장님이 아주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은 안 되고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이제 스님들을 만나가지고 상담도 했는데 별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어. 절에다가 뭐 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돈 될 일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점점 이분의 마음에 절망만 가득 차지. 그러니까 어느 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는 부인은 그런 낌새를 다 채고 있거든요. 가만 보니까 큰일 났어. 이 양반 이러다가 일 저지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설득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을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허락을 해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이 그렇게 불교를 평생 믿어도 도움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부인이 간곡하게.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갈 때까지 다 갔잖아 이제는. 멸짓이라도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부인을 따라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평소에 교회는 있잖아요. 못 살고 무식한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래. 세상에 주차장에 비싼 차들도 많고 굉장한 인테리어들도 많고 분위기는 그렇게 밝고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그분 간증이 앞머리가 훌렁 벗겨진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스님들 법문처럼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알똥달똥한 말이 아니더래. 그죠? 스님들 법문은 참 알똥달똥해.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귀에 쏙쏙 잘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교하는 분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뻘떡 일어나서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자기가 전국 불교 신도협회 회장이거든. 큰 일을 저지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고 걱정을 하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목사님 만나자고 신방 요청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서 당신 불교 신도협회 회장직 사임하고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떳떳하게 선언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조계종 본부에서 스님 3명이 찾아왔더래. 정말로 개종을 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근데 이제 이분이 마음 다 정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새로 만들면서 함께하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평생 불교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 정말로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도 찾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한 게 바로 그 실체거든요. 평안이라는 실체. 이게 그냥 잠깐 여러분들 주는 정신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그리고 이제 평안해 하면 갈 길도 보입니다. 평안하면 갈 길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그때 당시에 물은 이 양가죽 주머니에다가 물 한 부대 들고 나오잖아요. 쫓겨났어. 광야를 헤맵니다. 물도 이제 다 먹었어요. 걱정이 태산이야. 이거 어디 가서 살까? 아들도 죽게 생겼어.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갈이 앉아서 방성대곡하고 울었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앞에 뭐가 있었어요? 샘물이 있었다네. 샘물이 앞에. 사람은 밥은 굶어도 좀 살아. 그러나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죠? 물 마셔야 살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마음에 여러분 눈을 밝혀줬다는 말은 하나의 평안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평안. 이 평안이 없으면 이제 죽었다, 못 산다, 억울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러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 갈 길도 못 찾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이거든요. 그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평안은 어떤 정신이나 마음 수련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아주 인격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 평안에서 오는 겁니다. 일단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풍랑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 곧 예수님 평안입니다. 그죠? 이 평안은 어떤 풍랑보다도 강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피투성이로 갇히잖아요. 그런데도 자 찬송을 부릅니다. 힘이 넘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 살면 삶의 고비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없으면 저는 진작에 끝났어요. 내가 그냥 혈압 올라서 터져 죽든지 아니면 술 먹고 죽든지 약 먹고 죽든지 벌써 끝났어. 네. 안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 안동하면 여러분들은 안동역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수가 자꾸 안동역을 부를 때마다 나는 안동에서 그 목사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더라고. 어떤 젊은이가 있잖아요. 그 안동 지역 특유의 그 아주 완고한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유교의 가르침이 여기에 꽉 찼어.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나 예수 믿겠다 그랬어. 나 예수 믿겠다. 그건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있을 때는 그 말도 못 꺼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가 나 이제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인 자기는 그게 불만이야. 불만이야. 예수 믿으면 제사도 못 지게 하는데 이거 유교에서 제사가 큰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늘 그렇게 불만으로 엄마하고 불화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몇 해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 그리고는 목사님께 우리 아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장례식을 할 때 이제 고별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하던 목사님이 아들에게 어머니 유언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아들 보고 지금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라. 단호하게.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 제사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저 건성으로 예 대답했어요. 그 자리가
뭐 몇 개수 할 자리도 안 되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회가 또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예수 또 자기는 믿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성의 없이 예 그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하게요. 밤에 잠이 안 와. 의욕이 다 상실되고 이거 도대체 기운 빠져서 못 살겠어. 이 사는 맛이 없어졌다. 사는 맛이. 이 수면제를 안 먹으면 못 자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꾸 쇠약해지죠. 예? 내가 왜 이런가? 그러니 이 절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예? 우울해졌다가 화도 났다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다가 예? 괜히 식구들 들들볶고 싸우다가 막 그런데 어느 날 안동역 앞에서 예? 전에 주먹을 같이 쓰던 친구를 만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는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 이 건달 친구가 어째서 변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이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예배 지루하지.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자, 새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 손들으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느껴졌지만 역시 아버지 제사 문제로 손 못 들어. 다른 사람들이 손 들고 일어서면서 목사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따라서 했어요. 앉아서 그냥. 그런데 이상한 일은 머리가 싹 맑아지면서 속에서 굉장히 평안이 생기다. 평안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 자기 그렇게 그냥 날마다 그냥 이거 그냥 죽지 못하게 진짜 사는 삶 거기에 매여서 평안해지는 거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친구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 야 어떠니?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야 오늘 굉장히 기분 좋다. 야 살만 난다.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 우리 기분 좋은데 어디 가서 한잔하자. 그래서 안동역 앞에 포장마차 가서 몇 잔 마셨는데 기분이 그렇게 그냥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수면제 안 먹고도 잠 잘 자고 의욕도 되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저 눈물이 절로 난답니다. 눈물이 절로 난다. 이게 이제 은혜 받고요. 이게 정말로 사람이 이제 거듭난 거죠. 변화된 거죠.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게 왜 건성으로 대답을 한 뒤에는 생명의 힘이 막히고 예? 그런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한 회개 기도한 후에는 왜 모든 게 새로워지나?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활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영적 활동이에요. 교회를 와도 건성으로 앉았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평안은 우리를 밝게 만들고 그 평안은 우리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활동이에요. 이 영적인 우리가 원리를 확실하게 다 알고 잡고 있다면 삶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도 해줬잖아요.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원장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사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대답하죠. 식사 종치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세요. 아이들 이제 다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접시만 놓여 있습니다. 원장인 조지 물러 목사가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께 식사 감사 기도를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뭔 감사 기도?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낯선 시인사가 인부를 시켜가지고 큰 통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무언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통 속에는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와 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조지물러 목사님 전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지금 당장 빈 접시 앞에 놓고서도 오늘 굶었네, 내일은 뭐 먹을까, 시험 죽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평안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오는 평안이거든요. 이게 실제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끌어오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다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왜? 평안의 예수를 가지면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실상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선포하고 살아야 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예수께서 어떤 이론으로 교육적인 가르침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실제 내 속에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걸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는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들은 그걸 누릴 줄 몰라요. 그 예수의 실체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꾀로 그렇게만 살라고 아둥바둥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화딱지나고, 싸우고, 내 안에 실체로 계신 이 평안의 근원인 예수를 사람들이 누릴 줄 몰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격이 터져.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평안을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착한 일 하라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해요. 부활 생명으로. 먼저 평안의 감격을 확인하고 여러분 부활의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나가도 부활의 예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의 평안함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 근심에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도 이 지옥 같은 하루 시험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모든 나가는 길에 빛을 비추시고 내 경영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주님 앞에 그걸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더욱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 힘들다 어렵게 보인다 두려워 말라 의심하지도 마라. 그건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한 내가 네 안에 있다. 나를 의지하고 담대하고 평안하라 기뻐하라. 아멘. 그리할수록 더욱 평안이 넘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세상을 여러분 지배해 나가십시오. 아멘. 네,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